생명줄 던지려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구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역사라는 인류의 역사를 쭉 이렇게 기술하지요, 적지요. 역사가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공부하면서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는 보통 자연사관이라는 그런 인문적 기술 방법으로 세상을 돌아봅니다. 역사가 흐르는 걸 살펴본다는 말입니다. 그냥 자연사관의 역사는 뭔가 하면 그냥 역사는 인간이 그 시대마다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라를 이끌고 국제정세를 이끌고 해서 세계가 흘러간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주도하는 때론 기후와 어떤 질병,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이 인간의 역사 전체를 이렇게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연 역사관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 다른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분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선교사관 그렇게 말합니다. 선교사관은 역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사람, 어떤 인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려 간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힘, 움직이는 힘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힘을 하나님이라고 규정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믿고 그 역사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관도 있습니다. 그걸 선교적 사관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보트가 두 대를 배를 만들었어요. 나룻배를 만들었는데 배 한 척에는 엔진도 달고 그 다음에 돛도 달아서 그 배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 배에 탄 승객들은 그냥 배가 그냥 가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배는 그 배를 움직이는 선장에 의해서 동력이 전달돼서 그리고 방향을 틀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의식을 안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선장이 그 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선교적 역사관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배가 하나 있는데 그 배에는 아무런 노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엔진도 없고요, 닷도 없고요, 배를 움직이는 사람 없어요. 그냥 배는 바다의 파도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그냥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는 사람은 별 관심 없어요. 그냥 어디론가 가겠지.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물결로 인해서, 조류로 인해서 흘러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자연사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사를 생각하세요? 우리 역사는 그냥 지도자에 의해서, 사건에 의해서 어떤 큰 이벤트 혹은 영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상인가요? 아니면 보이지는 않지만 I feel it, 나는 때로 느껴,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나 개인의 인생을 움직이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분명히 계셔. 그런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시나요? 선교적 역사관을 가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지키시고 이끌고 가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원대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선교적 역사관에서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셨고 그곳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복음이 12 제자들과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파된 이후에
계속해서 복음이 서쪽으로 움직여졌어요. 예루살렘에서 터키로 갔고요, 그리스로 갔고요, 로마로 갔고요, 유럽으로 전파됐고요, 아메리카로 전파됐고요,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으로 왔고요, 한국에 왔고요, 중국으로 가고 있고요, 베트남에도 전파되고 있고요, 동남아시아로 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복음은 서쪽으로 가는데 그냥 누군가가 그냥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선교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계속 서쪽 방향으로 돌면서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그걸 복음의 서진형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계속 서쪽으로 진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이에요. 그에게 서신을 쓴 거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는 그 디모데에게 아들아, 너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라 하고 남겨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2절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이때만 해도 바울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곳에서 만난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를 목회자를 삼았고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누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걸 전파하라. 그러나 전파하는데 그냥 대충 하지 말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건요, 핑계를 대지 말고 이유여하가 간에 그런 뜻이에요. 상대방의 상황에 상대가 나 지금 바쁘니까 그렇다고 너는 물러나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그의 형편이 어떻든 혹은 나의 형편이 어떻든 핑계 대지 말고 그에게 힘써서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너는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지금 바울이 한 말이에요. 미국의 한 복음 연구 기관에서 여러 교회들을 모범을 해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새 성도, 교회에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까? 어떻게 크리스천이 됐습니까? 그 질문에 많은 대답들이 있어요. 그 교회 교육 프로그램이 좋아서,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성도들이 친절해서 어쩌고 저쩌고 많은데, 잠깐만 79%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 친구, 친척, 가족이 강력하게 권해서. 다른 말로는요, 친구, 친척, 가족이 강력하게 권하지 않으면 79%, 거의 80%죠. 5명에 4명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결국 교회에 나가는 건 가까운 사람들의 강력한 바람이에요. 바나 연구소에서 또 다른 조사를 했는데, 그 연구에는 당신은 대충 몇 번쯤 교회에 나가는 걸 권유를 들어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까? 했는데 평균이 몇 번쯤 될 것 같아요? 몇 번 잔소리라 그러나요? 야, 교회 가자 하는 소리를 몇 번쯤 들어서 교회 나갔을 것 같아요? 바나 연구소의 연구는 통계에 따르면 평균 18번이래요. 18번. 우리에겐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아마 저한테도 있을 것 같아요. 한두 번 했는데 안 나간다니까. 오케이, 넌 교회 안 나갈 친구. 그렇게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헨리가 아주 좋은 크리스천이에요. 헨리는 매 주일 아침마다 자기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가는 게
그가 주말에 하는 아주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예요. 하루는 주일날 아침에 바쁘게 아이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이제 준비를 하고 교회 가려고 차를 탔어요. 그런데 마침 자기 바로 옆집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트렁크를 딱 열더니 거기다가 골프 가방을 싣고 골프 복장을 하고 차를 타고 가려고 하이! 서로 인사를 했죠. 하이 헨리 어디 가니? 나 뭐 오늘 주일이잖아.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야. 넌 어디 가니? 나 지금 골프가. 그렇구나. 너 나랑 오늘 골프 안 갈래? 골프 가면 오늘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너 알잖아. 나 지금 교회 가야 돼. 바빠. 그때 그 옆집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더니 하이 헨리 왜 그래? 무슨 말이야? 무슨 일 있어? 나는 너한테 골프 같이 갈래? 이런 얘기를 한 10번쯤 한 것 같은데 넌 주일마다 가족들 전부 데리고 가는 그 좋다고 하는 교회를 왜 나한테는 한 번도 가자는 소리를 안 하지? 혹시 우리가 헨리는 아닐까요? 헨리는 아닐까요? 나는 그 열심을 내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내 바로 옆집, 나하고 그렇게 친한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하고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고정관념, 쟨 교회 안 가, 쟨 주일이면 골프장 가는 애니까 교회 가자는 얘기 그냥 잔소리 같을 거야. 할 필요 없어. 그런 얘기를 뭐 하려고 해. 이런 선입관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빌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는 다행스럽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 권유를 많이 받았어요. 그의 가까운 친구들이 하이 빌,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좋아. 예배 드리고 천국의 소망도 있고 네 삶이 달라질 거야. 그래 알았어. 근데 내가 교회 갈 때가 있어. 그게 언젠데? 6월 달에, 지금 6월이죠? 6월에 얼음이 얼면 그때 교회 갈게.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교회를 가겠다는 말이 안 가겠다는 말이에요? 안 가겠다. 친구들이 그렇게 권유를 해도 늘 핑계는 6월 달에 얼음이 얼면 어느 날 6월 달에 진짜 얼음이 얼었어요.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진짜 빌이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빌이 한가운데로 왔어요. 그리고 앞에 오더니 쭉 누워 있었어요. 빌 주위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고요. 그는 큰 나무통 안에 넣어진 채로 왔어요. 6월달에 얼음이 얼었지만 그 얼음이 언 상태에서 빌이 교회를 오기는 왔지만 그는 호흡이 멈춰진 채로 죽어있는 대로 교회를 갔어요. It's too late. 너무 늦은 것. 핑계를 대면 6월에 얼음이 얼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디모데 말씀에서 3절과 4절에서는 그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사실은 2절이 끝나고 3절 앞에 때가 이르리니 라는 말이 있지만 원문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거기에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 접속사를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왜냐하면 because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때가 이르리니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성경에 그 말은 없지만 때가 이르리니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 때문에 빨리 복음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시간을 가리지 말고 핑계를 대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3절과 4절에 있는 때가 이르리니 그 다음에 있는 첫 번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 말은요, 때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들이 좋은 소리, 복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말. 너 또 그 소리 하려 그래? 그래, 내가 그래, 6월 달에 얼음이 얼마 갈게.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바른, 그리고 복된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그 다음에 있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대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그냥 자기의 현재적 쾌락, 기쁨, 자기의 야망, 자기의 그리디한, 아주 탐욕스러운 것들, 이런 것에는 귀가 반짝 들어가죠. 그런 좋은 선생, 그런 말에는 혹해서 꼴까닥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귀가 가려워서, 귀가 근지럽다는 말은 한국말로는 뭐 귀가 크다라 그러나요? 뭐 그런 말이에요. 아주 귀가 얇아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혹해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거기다 묻어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4절에 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하면, 또 그 귀가 어떻다고요? 4절의 말씀? 또 귀가 진리를 어떻게 한다? 진리를 돌이켜서, 진리를 떠나서예요. 진리를 떠나서 아주 사사로운 허탄한 소리에, 허탄한 이야기에 그냥 이끌려가고 마는데요. 우리 신천지 얘기 들어봤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에 혹해가서 자기의 인생, 자기의 가족을 다 팽개쳐버리고 거기에 빠져서 인생 망가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귀가 진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허탄한 소리에 끌려다니고 자기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예배 때 몇 분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유서 무슨 부흥회 무슨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요한계시록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종말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집회는 아예 가지 마세요. 아마 잘은 몰라도 대부분은 다 이상한 얘기예요. 그런데 아예 가지 마세요. 이런 시대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점점 인생의 낭떠러지로 빠지는데, 너 거기 가겠니? 가면 안 되잖아. 다른 사람 가는데 그냥 보겠니? 보면 안 되잖아. 너희 가족이 그 낭떠러지로 지금 떨어지는데 그냥 놔둘 거니?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5절에서 다시 2절에 있던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다른 말씀을 해요. 우리 5절 말씀, 그러나 너는, 디모데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절제하라는 말에 자제하라는 말이에요. 그런 일에 혹해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모든 일에 절제하며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르게 사고 진리를 쫓는데 고난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그걸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인의 일을 하며, 전도인의 일은 뭐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요. 아까 2절에 읽은 말씀이죠.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열심히 그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직무를 다하라 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예요? 주보를 한번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죽어가는 생명을 위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위하여. 물속에 빠져서 이제 죽어가는 생명도 있을 거고요.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아직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복음서에 쫙 나열되어 있어요. 지난 주일날 설교 때 하셨던, 제가 전해드렸던 말씀, 누가복음 5장 23절에 있는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찾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를, 그 말, 다른 말은 죽어가는 자를, 그런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양이 누구예요? 양, 나요, 나, 여러분이에요. 양으로, 나로, 김종환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나리세면이라는 새가 있대요. 러시아 민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나리세면이라는 새는 아빠 새, 엄마 새, 애기 새가 있었어요. 러시아 그 시베리아 아주 추운 벌판에서 사는데 낮이 되면 햇볕이 오니까 아주 행복해요. 따뜻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밤만 되면 너무 추워요. 바람이 불고요. 막 갑자기 내리는 내려가는 그 기온 때문에 새들이 꼼짝을 못해요. 애기 새가 말했어요. 아빠, 우리도 빨리 집을 지어서 따뜻하게 지내요. 그러면 부들부들 떠는 아빠 새가 말해요. 그래, 날이 새면 집을 짓자꾸나. 아침이 됐어요. 햇볕이 따뜻해요. 너무 살기 좋아요. 날이 새면 집을 짓자꾸나 했던 전날 밤의 이야기를 까맣게 잊어버려요. 하루 종일 놀고 먹고 지내다가 그 밤 다시 차가운 추위에 온몸을 떨어요. 아기새가 또 말해요. 아빠, 추워요. 집을 지어줘요. 그래, 날이 새면 집을 짓자꾸나. 어느 날 사냥꾼이 큰 나무 밑에 떨어져 있는 새 3마리를 발견했대요. 아빠 새, 엄마 새, 애기 새. 날이 새면 짓자고 했던 그 집 짓지 않고 그 밤 견디다 결국 얼어 죽었대요. 이 사람은 안 돼. 내가 10번 전도했는데 씨도 안 먹혀. 이런 선입견이 여전히 내게 있다면 그 사람도 날이 새면이겠지만 어쩌면 나도 날이 새면 새일 거예요. 11번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떠시겠어요? 제게도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특히 남편이 아직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저희 가족 중에도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가족이 있고요. 그들을 위해서 아마 한 30년째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늦기 전에. 난 아직 젊으니까 천만에요. 1790년 하이든이라는 유명한 음악가가 그의 제자 모차르트와 함께 오스트리아 빈에서 음악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58살 된 조셉 하이든이 영국으로 여행을 가요. 지금의 비행기 타고 슝 가면 되지만 그 당시는 마차를 타야 되고 한참 가서 배를 또 갈아타야 되고 이렇게 영국을 가야 됐어요.
나이 58살 당시로서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선생이 걱정됐던 34살 모차르트가 선생님 그 먼 여행 어떻게 다녀오시려고요? 가지 마시죠. 괜찮아, 잘 다녀올게, 염려하지 말게나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제발 건강하게만 다녀오세요. 34살 아주 파릇파릇한 모차르트가 선생님을 걱정했어요. 1년 후에 선생님은 하이든 선생님은 영국에서 잘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갑자기 부고가 전해졌어요. 죽은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누가 죽은가요? 누가 죽었을까요? 이제 35살밖에 되지 않은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먼저 죽은 겁니다. 환갑이 다 된 하이든은 여전히 쌩쌩한데 모차르트는 35살 일기로 1791년 그의 삶을 마친 겁니다. 난 아직 젊으니까, 넌 아직 젊으니까 기회가 있고 아직 시간이 있다고요. 아닐걸요. 그거 아닐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회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빨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요, 미루지 마시고요, 핑계대지 마시고요, 선입견으로 그는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전하셔서 그거서 그리스도인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여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영혼이 되십니다.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시고 온 마음 깊은 손을